전도하고 선교하게 되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고요. 그 당시에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그 전도 시작은 미약하죠.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 이제 전도를 마치고 아테네에서는 아주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리고 유명한 설교를 해요. 아레오파고에서. 근데 그 숫자로 보면은 결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 철학자들이고 또 굉장히 그 지적인 도시고 또 우상숭배 만연하고. 그래서 이제 아테네로 왔는데, 아테네에 올 때 혼자 왔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세 동안은 천막을 만들고, 이제 안식일이 되면 예배 드려야 되니까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을 가죠. 그 회당 가서 그 말씀 전하겠냐 하면 이제 랍비가 말씀 전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거기서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니까 초창기에 그 고린도 전도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굉장히 활성화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팀도 조직이 안 됐고 또 선교비도 없었고, 그리고 그 고린도가 굉장히 아주 음란한 도시이고 또 상업이 발달하고 또 굉장히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데예요. 근데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브리스가 아굴라를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이 같아요. 그래서 둘이 이제 부부를 만나서 사귀게 되고, 그러니까 약간의 힘은 얻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어떤 전도의 본격적인 활성화 이런 건 안 되고 자비랑 선교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전환점이 오게 되는데, 그 전환점이 뭐냐면 이제 디모데하고 실라가 고린도로 와요. 그래서 이제 선교비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도 가져오게 되고, 빌립보 교회 소식도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격려를 받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으로도 격려를 받고, 선교비가 오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안 해도 돼요. 자비랑 선교 안 해도 되고 이제 선교에만 몰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혔다는 얘기는 수동형이잖아요. 말씀이 바울을 붙들었어.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바울을 사로잡아서 그냥 말씀에 강력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이제 설교할 기회도 많고 또 능력도 나타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우리가 찾던 그리스도 구원자는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냥 유대인의 그 맞는 말씀을 전하는 랍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그 얘기가 자기들부터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서 쫓아내고 오지 마라 해서 반대하고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지로 옮깁니다. 센터를. 그래서 그 집이 누구냐면 디도, 유스도.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출신은 이방인이고 아마도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 집을 선교센터로 쓰게 돼요. 그러니까 회당 대신에 이방인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활성화되고 본격적으로 부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싫다니까요. 이방인들이 믿게 됐는데, 그 이방인 중에 회당장, 그 유대교의 회당을 책임지는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 중에도 그 회당장이라면 굉장히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이잖아요. 고린도에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탁 예수를 믿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뭡니까? 유대인들로 볼 때는 더 놀라운 소식이죠. 바울도 미운데 회당장도 예수를 믿게 돼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듣고 믿고 세례받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렬하게 전하니까 듣는 사람이 잘 들어서 그다음 믿음이 생기니까 그 나와서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고,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가 이제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언제요? 밤에, 조용한 밤에, 뭐 가운데서요? 환상 가운데서. 이제 환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내용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하라고 한 얘기는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라 얘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 있어라. 침묵하지 말고 더 열심히, 더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라고 후원하는 거예요. 후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울이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고린도 와가지고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유대인들의 반대가 굉장히 극심하잖아요. 그러면은 됐어, 나는 다음에 선교지로 갈 거야 라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서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고,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장기적으로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이게 척도가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에 고린도에 머물렀냐? 에베소에서는 왜 3년 동안 머물렀냐? 근데 다른 도시는 그냥 몇 달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여기 더 있어라. 그리고 여기서 더 복음 전하고 선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수단이 뭐였냐면 밤의 환상 가운데. 자,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입니다. 뭔가 이렇게 보이는 환상인데요. 그러니까 이 환상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야, 성경책 사도행전 몇 장 몇 절, 빌립보서 몇 장 몇 절, 이거 봐라. 이렇게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환상으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한 수단이 환상이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이 여기가 처음이냐? 아니죠. 중대한 순간에 이런 환상들을 동원해서 바울의 앞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드로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저기가 1차 선교 끝난 다음에 2차 선교로 왔잖아요. 그래서 2차 선교에 원래는 그 북쪽으로 올라가려 했죠. 본도, 흑해 쪽으로. 근데 거기 막혔잖아요. 그래서 드로아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라고 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되죠. 그 유명한 환상이 뭐냐면 마게도냐인의 환상이다. 그 마게도냐인이라는 얘기는 바다 건너에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의 환상이 나타나서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바울이 미련 없이 아시아 선교를 막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바다 건너 유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한 것도 환상입니다.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이제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꿨는데 꿈 꿀 때 뭐라 했습니까? 돼지 꿈이나 개 꿈을 꾸었으면은 그냥 야곱은 그냥 없어졌겠죠. 근데 그날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환상을 보면서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죠. 그 천사가 이제 말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여기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환상 중에 천사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복을 너에게도 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염려하지 말고 도망가니까 열심히 빨리 도망가. 이런 얘기죠. 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야곱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자기 외산촌집으로 이제 도망가게 돼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에게 지금 하던 대로 계속해.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지금 하던 대로 계속해.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 아직도 할 일이 굉장히 많아.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환상이 나타나느냐? 우리에게는 환상이 잘 안 나타나고 그 환상 기다리다가는 죽어요. 그러니까 단념하고요. 하나님께서 묵상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어떻게 확신해 주시는가,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묵상에 집중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 묵상.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우리에게 주는 건 아니고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만으로 우리가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충분한 말씀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적용. 이 말씀이 너에게 지금 필요해 라고 적용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충분해요. 우리가 먹고 살 게 없다고 하는데 정말 먹고 살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트 가보면 먹을 거 천지예요. 다만 그거 사다가 이제 요리하고 뭐 이런 게 귀찮지. 그런 거 귀찮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환상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는데 기도 많이 하라니까.
그렇게 하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네, 기도해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신명기 28장에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다니까. 그럼 뭐 하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곱슬머리는 또 곱슬이야. 오늘 비 왔죠? 들어야 할 필요 없어. 또 곱슬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했으면 순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순종을 해서 펴서 가는 거죠. 그럼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는 요행이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사람 끝까지 한대. 지옥까지 가. 예수 믿어라 그러면은 끝까지 안 믿는다니까. 그 지옥까지 간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는 묵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순종, 내일도 순종, 그러면 축복,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고 또 소망 중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바울에게만 환상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많은 환상을 주시고 또 우리가 있는 처지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뭔지 우리에게 항상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네, 환상 중에 인도하신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라 그죠. 성령이 충만해라.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눈을 뜨고 살아요. 근데 만약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암흑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주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희미하잖아요. 그러면 혼동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어떻게 할까?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후원을 하니까 또 팀워크가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임해가지고 부흥이 일어났다. 그런데 회당장이 회개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이제 바울을 죽일 기세로 달려들잖아요.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또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육신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육신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복,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으며 살 것인가는 그 성령의 충만한 정도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그 환상에 보면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발목에도 차고 무릎에도 차고 허리에도 차고 그 다음에는 헤엄칠 만큼 그 다음에 강을 이루고 나중에는 사해바다에 들어가서 사해바다를 다 살린다 했잖아요. 죽음의 바다를. 그러니까 성령이 끊임없이 흘러넘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면 바다도 생명의 바다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뭐냐? 말라 죽어. 사람이 물 못 먹으면 말라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환상과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 속에 살 것인가는 성령의 몫이라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무리 해도 영적인 것에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예,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는 것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하던 대로 계속해. 하나님께서 그런 격려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라고 이제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데, 자, 이거는 보면 그 우리가 그 육신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피곤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육신적인 피곤이 곧 영적인 피곤으로 느껴지면 안 되죠. 네? 육신적인 피곤이 영적인 피곤으로 느껴지면 안 되고 또 육신적으로 장애물이 영적인 장애물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이기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의 영혼이 잘 되라. 영적으로 형통해라. 영적으로 형통해서 바로 서는 것만이 육신적인 그 모든 난관들을 해결나갈 수 있는 하나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망하니까 회개하고 지금 항복을 하든지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 산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망하냐고요. 네? 망한다는 얘기 듣기 싫어하게 되고, 그러면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해야 돼. 아니면 바벨론에 항복을 하면 그렇게 크게 그 고통은 안 받거든요. 항복하면 조금만 하고 대충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반 바벨론, 애굽 편이 돼가지고 친애굽 반 바벨론, 그게 거꾸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인기도 없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않고 그래서 차라리 이거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셔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는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바벨론에 항복을 하든지 하나님께 회개해서 살 길을 찾아라. 그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 대로 가.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생애는 이렇게 해서 그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육신적으로 예레미야가 반응을 했다면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하면 되죠. 애굽 붙어라. 그럼 너희도 애굽 붙어라. 이런 말하면 자기는 대접받고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바울도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바울도 차라리 내가 천국 가고 싶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천국 가면 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로 가고 싶다. 바울이 그런 마음이 있었죠. 육신적으로 너무 고달프니까. 그런데 나중에 답은 뭐냐면 아직도 할 일이 있으니까 네가 좀 더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육신의 요구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요구대로 하죠. 예레미야도 육신적인 요구가 아니라 영적인 요구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봐라 휘어져서 추수할 곡식이 많도다. 그런데 가서 그 추수하면은 힘들잖아요. 근데 할 일은 많다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까지 나가게 되는, 십자가 지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라고 하는 얘기는 그 바울이 그 육신적인 어떤 거를 가지고 지금 그것을 판단하고 여기서 머무르거나 방향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영원히 잘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데 충성을 하고 영적인 데 우선순위를 두고 영적인 데 힘을 쏟아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고 또 반대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난관이 생기니까 바울이 약해지거나 뒤로 후퇴하거나 혹은 또 다른 길로 둘러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중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가야 될 것인가. 영원히 잘 되는 쪽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가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금 하던 대로 가야 되라고 이제 그 영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원하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랬어. 근데 지금 바울은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예? 지금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얌전하더니 나중에는 막 성이 나서 화가 나서 배척을 했어요. 근데 회당장이 회심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아주 조직적으로 폭력적으로 바울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물렀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이 또 딴 데로 가라는 거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대적들이 위협하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더라도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너를 해롭힐 사람은 없어. 너는 해를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니까 안전을 지켜주시는 거죠. 안전을 지키는데 이 약속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내 백성이 이 성중에 이 고린도 도시 안에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이 많다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고린도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100인데 지금 한 50명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울 네가 여기서 철수하면 안 되고 앞으로 계속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잖아요. 그 영적으로 힘을 얻는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뭐 달달한 어떤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얻는데 뭐 이렇게 설탕을 먹고 하면 당장에는 이렇게 힘이 생기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종류의 소모성의 힘이 아니고 육신적인 힘이 아니니까요. 교회 와서 우리가 격려를 해요. 좋은 말 하고 또 이렇게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주 사람이 막 숨이 막 넘어갈 때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 일시적으로 도움이 돼. 왜 당 떨어질 때 당 올리려고 하면 설탕 먹어야 되잖아요. 그건 도움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힘이 나느냐라고 하면 계속해서 힘은 안 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집사님이 이쁘게 생겼는데 옷도 멋있어. 이거 해가지고 그 힘이 계속 나서 지금 이 고린도에서 이 복음 전파를 계속할 수 있는 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더라도 해봤지 않을 거야. 하나님 보호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질 필요가 없어. 강해야 돼.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 중에는 하나님 백성이 많아. 근데 아직도 복음을 못 듣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할 거야? 들판을 봐라. 휘어져서 추수할 곡식이 많잖아. 근데 내가 피곤하다 해서 그냥 들어가 버리면 여기 있는 곡식은 다 얼어서 다 폐기되고 죽는다 얘기죠. 그러니까는 할 일이 굉장히 많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배고프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배불러서 행복함을 느끼는가 하면 내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거가 있어야지 더 행복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 국가가 되고 나름대로 우리가 웰빙 잘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잘 사는데 너무 자기 어떤 육신 위주로 잘 산다 해가지고 그것이 잘 사는 결말을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막 어렵다가 좀 여유가 생기면 취미생활도 하게 되고 예를 들면 뭐 골프도 하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골프 친다면 뭐 할 거예요? 먹으러 가요? 먹으러 간다면 또 뭐 할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골프 칠 거예요? 그 자기가 처음에는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다 전력을 다 했다고. 근데 나중에 올라가 보면 집이 하나면 됐지, 집이 10개를 해가지고 뭐 하루에 하나씩 돌아가면서 자는가?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호텔처럼 막 갖춰놔도요, 가면은 사용법이 있어가지고 다 달라서요, 그냥 편한 우리 집이 좋아.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분량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웰빙 중에서도 최고의 웰빙은 뭐냐면 나중 가서는요, 봉사하고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생활이 돼야 되지, 가서 내가 골프 치고 내가 우리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함께 막 30만 원짜리 밥 먹고 커피 한 잔에 막 공과산이 5만 원짜리? 공과산에 커피 비싼 거 얼마? 5만 원? 잘 몰라가지고 라이브 카페 가가지고 시켰더니 몇만 원짜리 그때 커피 드셨다며. 그런데 해가지고 몇만 원짜리가 나오냐고. 커피가 성분이 똑같은데 커피 한 잔 해봐야 그거 원가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쥐어짜는데 쥐어짜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니까요. 교회 왔을 때 교회 와서 은혜 받아 하는데 나 은혜가 뭐 뭔지도 모르겠고 나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한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니까. 교회가 당신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와 뜻이 있는가가 전달이 되고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또 영적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고린도에서 전도해서 어느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힘드니까 더 해 말아요. 하나님께서 야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근데 아직도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은 네가 끝난 게 아니야. 아직도 여기 마침표가 아니라 아직도 할 일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도전을 받게 되고 재충전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니죠. 네, 지금도 우리가 그 문화가 다르면요 굉장히 적응하는데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그 옛날에 100년 전, 네, 100년 전, 140년 전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나라 그 온도라고 화장실이 서양 사람들 적응하기 어렵죠. 화장실도 아이들이 이거 뭐예요? 옛날에 학교 화장실 있잖아요. 집에 거랑 달라가지고 애들이 잘 못 간다 하더라고. 학교 가면 그 화장실이 지금은 막 비데까지 다 돼 있잖아요. 그거 안 돼 있으면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다 침대 생활하게 되는데 그 막 온돌 지글지글 밑에는 막 더워가지고 막 다 살이 있고 위에는 냉골이고 그 환경이 어렵다고. 근데 딱 한 가지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한국에 와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불편한 건 많고 보고 싶은 부모 형제들 많고 여기 와가지고 오래 못 살고 죽는 사람 부지기수로만 해요. 의료 선교사 왔다가요 2년 3년 안에 죽은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의사가 돼서 의료 선교 왔다가도 2년 3년 만에 죽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뭐 당시에 콜레라라든지 이런 거 되게 많이 만연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결핵 걸려도 죽고. 근데도 불편한데 보면 와서 거의 사지라 사지. 너무 위생이 안 좋고 이런 게 안 좋기 때문에 명대로 못 산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여기다 발을 붙이고 살아갔던 이유는 뭐냐면 딱 그거예요. 이러한 불이익이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게 이제 긍정적인 요소야. 이제 예수님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거, 그거를 바라보면 나머지의 난관이나 어려운 것들은 해결이 돼서 영적으로 정신이 뻗쩍 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선교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채워진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영적으로 채운다 하더라도 그냥 나 하나 마음 편하게 살면 돼.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돼. 은혜 받으면 된대. 은혜 받는 건 나중에 지겹다니까요. 나 하나 은혜 받으면 되는데 나 하나 은혜가 뭐냐면 그것도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데? 교회가 나를 필요하는 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하는 나를 필요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있는가? 아직도 쓸모형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이 있는가? 라고 하면 우리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니네에 가서 말씀 전하를 하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갑지가 않았어요. 왜? 니네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원수들인데 저 사람들 미워가지고 가기 싫었어.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내가 왜 니네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아니에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뭡니까? 니네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는데 야, 그 사람들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다고. 그러니까는 요나는 철저하게 육신적인 생각을 했고 세상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12만 명이 구원받는데 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생명의 소중함을 몰랐던 거야 라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영적인 사명과 영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으실 때 뭐라 했냐면 다 이루었다 했어요. 모세도 120살에 병 없었어요. 모세는 안경도 안 썼어. 눈이 흐리지 않으니까 굉장히 분별력이 있고 건강했는데 120살에 하나님 데리고 가셨다고. 근데 그런 걸 보면 다 사명을 마치고 할 일이 다 끝났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다 끝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도 데려가고, 모세는 120살, 예수님은 33년, 짧은 생이지만 다 이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성,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의 분량, 그 그릇,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정에 보면 이제 우울증들이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뭐 남자가 여자 할 거 없어요. 다 우울증에다가 막 공황장애에다가 정도만 다를 뿐이지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 몇 없어요. 우리 교회도 제정신인 사람 몇 없어. 제정신이 누굴까? 몇 없으니까 나는 제정신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돼. 다 제정신이 아니야. 근데 이게 치료가 안 된다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돌아보면요. 근데 가끔 가다 그런 생각을, 거기 공원길 가다가 언제죠? 5월달이죠, 5월달에. 근데 5월달에 가다가 그 할아버지 한 사람이 공원길에다가 휠체어를, 전동 휠체어 휠 세워놓고 거기다가 줄을 묶었는데 그거 죽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거 왜 이러냐고 그래서 풀르니까 할아버지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남아있는 거는 죽는 것밖에 없어.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고 이제 막 풀러서 기다렸다가 이제 경찰에 와서 알아서 잘 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 매일 지나다니잖아요. 매일 지나다니는데 보면은 저도 마음이 완전 불안하더라고. 남아있는 게 죽는 것밖에 없고 다 죽는데 죽어야지 내가. 그 노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남아있는 게 죽는 것밖에 안 남았지 뭐가 남아있건데 우리한테.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데 뭐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근데 뭐 몸도 성하지 않으니까 걸어다니지 못하니까 이제 그거 하고 다니겠지.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면 다 맞는 말이지. 남아있는 게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거는 뭐 나는 죽는 게 사명이야, 죽어야 돼, 막 이러고는, 그래서 이 노인네가 정신이 나간 사람인가, 막 그랬는데, 또 맞는 말이지 뭐, 죽는 것밖에 안 남았지.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죽는 것밖에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재미가 있겠어? 몸은 성하겠어요? 어딘들? 어찌 보면 죽는 것밖에는 자기에게는 돌파구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와서 그런 짓을 하지. 어둡지도 않은데, 한 5시, 6시밖에 안 됐는데,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그 우울증이고 막 이런 게 많거든요. 다만, 그거를 육신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화장하고 다니듯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좀 상태가 좋으면 좀 즐겁고,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사람은 가서 이제 대낮에도 그런 거 하는 거야. 나에게 남은 건 죽는 거밖에 없으니까. 죽는 건 네가 뭔데 말려 그러더라고. 차라리 내가 안 봤으면 좋은데. 그러면 내가 말릴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그 노인의 소원을 내가 못 들어줬지. 자기 죽으려 했는데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는데 그 영적인 면이 해결이 안 되면 그 육신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는 없어요. 다 그래. 그리고 그 신앙생활 하면서 오는 영적인 그 우울이나 이런 그 침체된 것도요, 다 와요. 그러니까는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모세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죽으려고 하면 많이 죽었어야 돼, 모세도. 바울도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천국 데려가시지. 이렇게 힘들게 놔두십니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도 그렇다니까. 영적으로도 와서 했는데 뭐 내가 할 만큼 다 했고 뭐 다 더 이상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게 끝나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막 열심히 해야 되고 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에 있는 것은 뭐냐면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다. 근데 영적인 것 중에서도 나 위주로 생각하면 할 게 없어. 나 위주로 생각하면 할 게 없어. 근데 우리 셀 식구들 기도 제목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다니까. 꼭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 교회를 생각하니까 교회가 지금 우리는 이만큼 살아왔지만은 지금 유아유치부에 막 4살 되네, 3살 되네, 얘네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실은 생각하면 그 영적인 거를 생각하면, 그리고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청년들을 생각하면 우리야 뭐 그렇고 그렇잖아요. 안 아프면 되는데 청년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직장도 있어야 되고 막 결혼도 해야 되고 막 많은데 그걸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데 뭐 선교도 다 서 있잖아 지금. 선교지도 못 가고 교회들마다 비상 상태인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교회 선교는 어떻게 되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안목이 있으면 이 성중에 하나님 백성이 더 많아. 그러니까 여기 떠나면 안 되고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막 부흥하고 있으니까 더 역사를 다 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우리의 사명의 분량이 다 채워졌는가? 사명도 내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 그리고 우리 시대의 사명, 우리 시대의 사명, 그리고 한국교회의 사명, 세계 선교의 사명, 이런 사명. 김정은이가 죽기 전에는 우리도 죽을 이유가 없어. 안 그래요? 우리가 먼저 죽으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막 군사공격 한 대도 안 한 데다가 뭐 지들 마음대로 뭐 장난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아야지. 그래서 좀 불리하지. 우리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뭐 사람 오래 살고 죽고 하는 거는 하나님 소관에 달렸으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보면 우리 통일돼서 세계 선교를 하고 우리 자손들이 또 교회가 든든히 서고 또 이런 환상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머물면서 계속해.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우리가 거기서 열심을 품게 되고 힘을 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부흥하고 나서 반대가 심하고 하니까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 라고 했는데 1년 6개월을 머물며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부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면서 할 일 아직 남았어 라고 하고 나서부터 1년 6개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로 보면 바울의 전도 사역 중에서 장기. 제일 오래도록 머물렀던 에베소예요. 3차 선교는 거의 에베소만 있었잖아요. 한 3년 머물렀다고. 그 다음에 고린도예요. 고린도 1년 6개월. 그 나머지는
조금씩 몇 달씩 하고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장기적인 고린도 선교 사역이 이때부터 다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새 힘을 얻고 나서부터. 새 힘을 얻고 나서부터. 그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할 일 남았어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남아있는 거 다 할게요. 숙제 마저 할게요. 라고 나서부터 한 달, 두 달 해가지고 1년이 지나고 1년 6개월 사역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뭐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제자 훈련시키고 말씀 훈련시키고 해서 든든한 반석에 세우게 되는 이제 이런 바울의 사역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년 6개월 머물며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1년 6개월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길어요, 짧아요? 초등학교 6년, 거기에 비하면 짧은 거죠. 중학교 3년? 중학교 3년에 비해도 1년 6개월 짧은 거죠. 근데 결코 그렇게 짧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되잖아요. 교회를 오게 되면 예배드리는 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인데 매주마다 왔어요. 그러면 실제 시간이죠. 실제 시간은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 왔다 그러면은 한 너댓 시간 이렇게 될 거예요. 안 빠지면 그것도 빠지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내내 해봐야 뭐냐면 한 52주니까 한 50, 60시간 정도 안 빠지면 그죠? 그러니까 교회 잠깐 왔다가 가고 하는 이런 생활 가지고는요 현상 유지도 어려워요. 현상 유지도 어려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생활이 있는데 그 익숙한 생활이 계속해서 반복되려면 많은 게 필요합니다. 밥 먹는 시간은 빨리 먹으면 10분이 먹어요, 5분이 먹어요. 근데 아무리 빨리 식사 준비하더라도 5분 만에 준비가 안 되지. 햇반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다 풀러놔도 5분은 더 걸리지.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일상적인 거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많은 게 필요해요. 내가 월급 100만 원밖에 못 받아. 그런데 출근해서 몇 시간 한단 말입니다. 몇 시간 하는데 몇 시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약속도 못하고. 그래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다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 1년 6개월이라는 게 학교 6년, 대학교 4년 이런 거에 비하면 짧은 것 같은데 막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과 예배드리는 시간의 총량을 비교해놓고 볼 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날마다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훈련을 시켰다라고 하는 얘기는 또한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는데 10년 된 교인이 있는 거예요. 10년 된 교인이 있는데 전체 총량으로 보면요 굉장히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1년을 다녔는데 주일 오전에 오지, 저녁 예배 오지, 수예배 오지, 금요기도 오지, 셀예배 오지, 제조훈련하지. 요새는 영상 예평지를 하는데 영상 예평지도 하는 게 많아. 1, 2, 3, 4 막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한 사람은 주일날 예배드리기 급급하니까 지난주에 설교 뭐였지 몰라. 지난 설교 몰라. 근데 한 사람 뭡니까? 교회를 그냥 한 8번, 10번씩 왔다 갔다 하고 앉아가지고 예평지 공부를 하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나 나냐. 그래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이걸 통해서 뭐냐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정착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왔을 때 고린도에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장작불 콱 탔다가 그냥 숫더미 촥 돼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전기 있잖아요, 전기. 그리고 이렇게 전기장판도 있고 또 난방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씩 하다 보면요,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하죠. 복날, 복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만나오러 할 때는 복날 닭 죽는 날이야.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초복, 중복, 말복 해가지고요. 막 찾아와요. 그래가지고는 삼계탕 없으면 뭐라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복날 닭 한 마리 먹었다 해서 1년 동안에 계속 건강하냐? 아니지. 마트 가면 360일 계속해서 닭 먹을 수 있는데 뭘 복날 와가지고 그렇게 기어이 복날 닭을 다 잡냐고. 그러니까 그게 한 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수고 안 수고라고 하는 문제도 바울이 왔을 때 말씀이 붙잡혀서 한 번 이렇게 부흥했던 걸로 해서 불이 푹 꺼지게 되면 그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든든한 반석에 서게 되고 정말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내가 서당계 10년에 뭐라고 교회 10년 동안 들락날락한데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1년 6개월 머무는 게 중요한 거야. 1년 6개월 머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도 그 말씀을 내가 골고루 받아들일 건가 중요한 것이 한번 배 터지게 먹고 나서 막 그 다이어트 하는 분들 그죠? 요요 현상 난다잖아요. 뺄 때는 막 주그럭 빼서 기름 짜듯이 돌아서서 또 먹어버렸어. 그거 또 쪘어.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 건강치 못해. 그래서 꾸준하게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세워져 가는 그걸 해야지 내가 건강해지게 되고 교회가 든든해지게 되고 또 사역자들이 교회를 제대로 지켜나가게 되는 그런 사역의 열매도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고린도 사역 1년 6개월 이걸 보면서 나는 교회는 10년 다녔는데 실제로 1년 6개월짜리보다 못한 게 아닌가. 정말 6개월을 제대로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또 양육하잖아요. 그러면 10년, 20년 다닌 사람보다 훨씬 나아질 수도 있어요. 그건 필요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평지를 보면서요, 우리가 평신도 지도자 훈련해가지고 예평지 했는데, 교회에서 모이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예평지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만 가지고. 우리 때문에 양육하고 훈련하는 게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교회로 오라 그거야, 평일날. 교회로 오라 그러니까 처음엔 좀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전부 다 투잡하고 알바하고 이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교회로 올 시간이 없어.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은 오시는 분들만 계속 오시는 거야. 몇 명. 교회 전체가 100이면 예평지에 낮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이 옛날에 20, 30%가 됐다고. 근데 점점 줄어들어서. 셀도 평일날 모이는 셀이 거의 다였죠. 근데 전부 다 일 나가고 알바 나가고 하다 보니 뭐예요? 낮에 모이는 셀이 반도 안 되고 3분의 1로 축축 줄잖아요. 그래 평일날 공부하러 올 수 있는 분들이 잘 없잖아요. 모이고 훈련받으러 오는 분들이.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주일 오후 예배 혹은 옛날에 오후 예배 혹은 수요일 날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예평지 그 소그룹방에서 해야 될 거를 예배 시간에 이제 풀러놓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철로 역장 같은 것도 뭐 하게 되고 등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강해 같은 것도 하게 되고 이런 게 뭐냐면 그 모여서 5명, 10명 하던 예평제 가지고는 죽었다 깨라도 못할 건데 그렇다 해서 주일날 오전에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거 급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 오후에 하고 수요일을 하고 이런 자료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예평지에 남아 있는 그런 자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이제 우리는 특별 집회를 했잖아요. 그 신년 축복성회 하고 그다음에 영적 부흥사경회 하고 그다음에 영적 각성기도 하고 뭐 등등 해서 1년에 뭐 몇 차례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특별 집회를 하게 되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그 것들이 좀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성경 읽기, 기독교 교리 뭐 이런 걸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된 것이 지금 와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딱 들여다 보니까 정말 이거 해야 되는 거였구나. 해야 되는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회집으로 볼 때는 오전 이상 할 게 없어요. 더 이상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여기 1년 6개월 머물면서 밤낮으로 가르쳤거든요. 근데 지금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오지도 못하잖아요. 직장 가야 되지. 코로나 때문에 못 오죠. 이렇게 되니까 영상 예평지에 그 녹화된 거, 뭐 화면은 좀 그랬지만 음성은 다 돼 있으니까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걸 좀 열심히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열심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교회가 쓰고 내가 쓰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용도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와서 소그룹방에 모여서 5명, 10명이 하던 거를 이게 힘드니까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전 교인들이 모여서 하자 해서 성경 읽기, 뭐 교리, 기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강의 이런 거 했는데 영상 녹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교인에 대한 양육 내지 훈련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독교를 알고 내 신앙생활이 영향가가 있는 거예요. 든든하게 서서.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그 불신자들 전도를 하잖아요.
불신자 전도하는데 신천지는 신천지 교리 가져가서 하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접촉을 해요. 근데 신천지 교리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구원 확신하고 기도한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서 제사함 주시고 또 하나님 인도하시고 뭐 이런 확신이 있잖아요. 그 확신에 대해서 우리도 전도할 수 있는데 쓰겠죠. 그죠? 쓰는데 내가 사형리나 이런 거 가져가서 하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교재를 해서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영상 예평지의 강의 부분을 전달하고 해서 함께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는 그런 전도 불신자를 위해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안 와본 사람은 잘 없어요. 옛날에도 다녔고 지금도 다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잘하는 분들은 뭐 박수 쳐주면 돼. 근데 옛날에 뭐 교회 권사고 뭐 장로였는데도 타락하고 그 다음에 뭐 서리 집사는 말할 것도 없고 세례받은 사람 중에는 말할 것도 없이 우수수 떨어져가지고 낙엽이라 이리 굴러다니 저리 굴러다니 이런 사람 천재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냐면 인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거에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철로 역정 얘기도 좀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도전 주고 그 다음에 그 영상분도 좀 주고 그 다음에 책을 만들라 이번에 그 노트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책을 먼저 나눠주고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예, 바울이 고린도에서 했던 1년 6개월의 사역은 뭐냐면 잘 믿는 분들에 대한 양육과 훈련, 그 다음에는 불신자들에 대한 전도, 그 다음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내하고 인도하는 거. 그런 기능을 해서 우리 예평지 영상 강의 부분, 이런 부분도 그냥 나의 삶의 일부분. 내가 옛날에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훈련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내 삶의 일부분, 신앙생활의 일부분,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전도도 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빌빌 말라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말이 기독교지 기독교 정말 몰라요. 뭐 교리를 아는 것 같은데 정말 몰라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신구약 성경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이해합시다 하는데 몰라. 그러면 그걸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또 훈련하고 양육하고 또 길잡이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사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했던 1년 6개월의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하게 되고 또 우리 모두가 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좀 눈을 넓히고 안목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바울 고린도가 알았습니다. 고린도 가가지고는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약하다가 나중에는 부흥을 했는데 반대가 거세지게 되니까 바울이 위축되고 이제 그만하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눌러! 여기서 계속해! 그래서 1년 6개월을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진짜 고린도 교회를 만들었고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했는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뭔가 영적인 비전과 하나님의 영적인 소명과 부르심이 있는가? 그것이 내 일상생활에 모든 것을 끌어가는 에너지가 되는 거고 신앙생활이 일상생활을 끌어가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이 일상생활을 끌어가게 되는 거고 내 신앙생활의 이 모든 부분도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나도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내 배부른 게 아니라 우리 셀과 교회가 배부른가. 근데 이걸 하려면 장기적으로 훈련받고 양육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일이 고린도 안에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제자 훈련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예배 중심인 동시에 양육과 훈련의 중심이 돼서 정말 쭉정이 교인들이 아니라 알곡 교인이 되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바울이 했던 일들 우리 교회가 품고 좀 더 했으면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음 세대가 살게 되고 우리 주변에 기독교가 뭐래 그런 거 모르겠어 이렇게 혼미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역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의 위로와 격려로 날마다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